성탄절이 되면 아기 탄생을 배경으로 성극을 했는데 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는 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방박사 1, 2, 3 중에 하나는 해야지 뭐 별 이런 거 맡으면 걔는 삐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수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니면 놀 곳이 별로 없어서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그냥 붙어서 살았습니다. 연극도 대충 하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뒤에 강단을 다 덮을 정도로 광목을 쫙 펼쳐놓고 거기에 은박지로 별을 다 달아놓고 또 낙타를 탄 동방박사를 다 셋을 그려놓고 그 한쪽 구석에는 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돋아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놓고 연극을 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포대기에 쌓여서 고요히 누워 계신데 모든 상황이 아기 예수를 중심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먼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세계 통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징조를 살피던 천문학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다렸던 구세주를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별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 별이 어디론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별을 따라 나섰는데 가다 보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읽을 때 보셨잖아요. 동방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길이 얼마나 험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때를 지어 기도하면서도 아호와 강가에 왔을 때에 머물러서 금식하면서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정도로 그 여정은 험하고 먼 길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일행들은 많아야 10명 정도였을 텐데 그 험한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왔던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입니까? 2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멀고 위험한 길을 마다하고 달려온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온 것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합당한 표현인데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본받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물을 드림으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의 길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 멈춥니다. 성극을 할 때 이 장면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어릴 때는 막대기에다가 별을 매달고서 애 한 명이 저기서부터 쭉 와요. 오다가 갑자기 딱 서 있어요. 걔는 이제 연극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별이 얼마나 귀한 별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불시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마태가 전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쁨을 반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큰 기쁨은 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를 만나려고 애쓰고 그를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계신 안에 계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학생부 여름 캠프가 열립니다. 이번 캠프 주제가 뭡니까? 학생들 이번 캠프 주제가 뭐예요? 하하, 주제도 모르고 시작합니까? 따라하세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네, 학생들 보고 하라 했는데 어른들만 못하게 하네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이게 이번 캠프 주제예요. 이번 캠프 때 우리 학생들 입술을 열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뭐 기뻐서 박수 치면서 항상 기뻐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힘을 다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니까 모든 매사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이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다 좋은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수줍이 입을 안 해요. 그래서 사회하는 학생도 입을 안 열어요. 찬송가 308장. 선생님들만 불러요. 우리 이번 캠프 때 찬양이 그 입술에 하나님을 크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터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나아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황금을 드리면 예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유향을 드리면 유향은 제사 때의 향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고백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오심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완성하실 때에 그들이 그 나라의 주인 될 거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드러내시는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헤롯 왕이야 어차피 내놓은 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중의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들을 예수님 때에 이분내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살려고 왕이 될 때에 되고 나서 대제사장의 딸 미리암네를 아내로 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왕비로 들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30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성전을 계속해서 짓고 있었어요.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 권력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악행을 저질렀는데 왕이 찬탈을 계획했다는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아내 미리암네와 그와의 사이에서 난 두 아들을 죽이는 악행을 스승치 않았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이나 또 베들레헴 인근의 유아들을 학살한 것은 어떻게 보면 헤롯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기 예수의 나심에 의외의 반응을 보인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었는데 3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도록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었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말은 어떤 귀신이 들린 거죠? 틈만 나면 죽서 뭐 이런 귀신이 들린 게 아니고 많은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갑니까? 근처에 있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떨어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군대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를 고쳐주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계셔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이 그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지요? 우리를 떠나가 주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돼지를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돼지를 왜 키웠겠어요? 그라사 지방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 돼지를 빌려서 돼지고기를 납품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존경합니다. 많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우리가 늘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 일행을 맞이했던 그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롯이 왕으로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저 악한 헤롯이 또 무슨 일을 벌일까 겁이 났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선동하는 바람에 소요가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와서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여 힘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데도 그들은 기뻐하는 것보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의외의 반응을 보인 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가 나실 곳을 정확히 알려주어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는 기록도 없고 그들이 동방 박사를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던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어디에 오신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가 나신다는 그 징조를 갖고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알았고 그곳으로 경배하러 갔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자들이 오실 것을 안다는 자들, 어디로 오신다는 것까지 아는 자들이 동방 박사들과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없고 그가 오셨다는 소식에도 기쁨이 없고 그를 경배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며 나를 미워하면 그들 속에 하나님 사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함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사모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데도 기쁨도 없고 경배함도 없고 그냥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도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실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빨리 애국으로 피신하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헤롯이 죽었으니 애국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요셉은 고향 땅 베들레헴에 정착하고 싶었는데 그곳에는 헤롯 아킬레오가 헤롯의 아들이 헤롯보다 더 잔인한 아들이 왕이 되었으므로 그 길로 가지 말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이러실까요? 헤롯 같은 거 당장에 죽여버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란듯이 백성들 앞에 만왕의 왕답게 등장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냥 두시고 심지어 유아들을 학살하는데도 그냥 두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고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돌아가라, 피해라, 기다리라, 돌아오라, 그곳이 아니니 이곳으로 가라. 그러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게 마태의 전형입니다. 오늘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오간 여정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유아 살해까지도 흡사하지요. 이 기록은 예수님이 장차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해내신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니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잘못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되는 여정대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헤롯도 죽고 헤롯 아킬라오도 죽고 다 먼지와 같이 사라져버리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저 전라도에서 송혜 선생님이 그 전국 노래자랑 어느 지역에서 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셨어요. 102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니 어르신 뭐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사셨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겪고 속도 많이 썼고 힘들이 많이 겪었는데 선생님 그 많은 사람들 다 겪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정하게 연세되셨어요? 했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냥 냅두니까 다 뒤지대요. 그냥 냅두니까 다 뒤지더래. 속썩을 것도 없대. 그래요. 헤롯도 하나님 내두시는 거예요. 자연사했습니다. 살만큼 산다. 헤롯 아킬레오도 아들도 악행을 저질렀지만 살다 살만큼 갔어요. 하나님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헤롯도 죽고 헤롯 아킬레오도 죽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만이 굳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걸 하시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헤롯 당장에 죽일 수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당장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이루시고 악을 행하는 자니 악을 행하는 대로 그냥 두시고 당신의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었다는 게 마태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전도서에 보면 그가 굽게 한 것을 누가 펴며 그가 펴고자 하는 것을 누가 굽힐 수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펴고자 하면 사람이 굽히려고 해도 굽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펴고자 하는데 사람이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펴고자 하는 것을 누가 굽힐 수 있습니다. 주께서 굽게 하시는 걸 누가 펼 수 있겠습니까? 한때 러시아 정교회의 성직자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짓밟았던 레닌과 스탈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러시아의 모든 도시와 마을마다 레닌의 동상이, 스탈린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고 교회들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세계 테마기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느 지역에 레닌 동상이 마을에 엎어져 있는데 동네 애들이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예, 레닌도 가고 스탈린도 가고 다 갔습니다. 교회는 건재합니다. 악이 득세할 때에 하나님은 구제하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짓밟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이 식민 지배의 만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우리나라를 짓밟으려고 악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교회들이 다시 구국재단을 쌓아가고 우리 옛날 전후에 이 나라와 민족 가난의 도탄에 빠진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교회들이 위에서 기도를 하고 산속의 기도원에서 그 산 꼭대기에 만만한 성도들이 릴레이로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구국재단을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아마 단번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지만 가만히 두고 계셔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신모막측한 방법으로 나타내시려고 돌아가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을 봐야 알겠지요. 우리 한번 끝을 봅시다. 지난 주간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새벽마다 시국이 그래서 그런지 어쩜 그렇게 말씀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다. 일어나 너를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전개를 당하리니. 54장 17절 말씀이에요.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세상에 아멘 할 말도 없네. 이 은혜로운 말씀이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내가 이걸 아주 포털사이트 댓글에 그냥 도배를 하려고 했어. 근데 너무 인기가 올라갈까 봐 참았어. 댓글에 막 그냥 음지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너는 패망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계략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를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돌아가고 피하고 되돌아오고 다시 피한 끝에 예수님은 나사렛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지. 나사렛이 어떤 동네죠? 속담이 있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에 못하게 솟아오른 언덕배기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조그마한 마을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기지중인 거예요. 기지중. 거기는
국경지대라서 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혼혈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 그러면 유대인 취급을 안 해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특히 나사렛은 피지촌 사람들이에요. 정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 지역을 가리켜서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흑암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돌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 헤롯의 압제를 피해서 이리저리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시더니 기껏 보낸다는 게 어디예요? 나사렛. 그런데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자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그늘진 땅에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땅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 주시고 무시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면서 구원의 역사를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더 이상 흑암에 걸려진 땅이 아닌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곳, 증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바꾸어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항상 그 이름을 앞장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뜻입니까? 그 흑암에 그늘진 땅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그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불러모아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취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피하고 돌아가고 거기를 아냐 이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기껏 보낸 곳이 어디였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하신 것 같아요? 못하신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이름이 복되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가 한 말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내리면 그냥 흘러가지 않냐고 비가 흘러내렸어요. 모든 만물을 살리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처럼 내가 한 말은 반드시 그 계획을 성취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길을 친히 지도할 것이다. 이게 오늘 이사야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던 유대인들의 모습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별 하나만 보고도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달려왔던 동방마사들의 대조된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롯의 모든 그 죄악을 많이 부시는 것 같죠. 결국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니 당신의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도 이 민족의 역사하고 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뜻만이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땅의 역사에도 함께할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343장 보며 보고하겠습니다.